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아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라는 것은 산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는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동일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율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율법이라는 것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잣대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으로는 죽고 이제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죠. 이제 율법의 법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법으로 다시 산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법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율법의 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복음의 법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남의 것을 탐내고 업력을 품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 그 율법의 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그 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는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율법의 심판을 내려 우리의 영을 죽일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율법으로 죽었는데 은혜로 다시 살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는 율법으로는 우리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율법 지킬 수 필요 없고 율법을 파기하고 우리는 율법 없이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육의 죄를 짓는다고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지옥 갈까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율법의 법을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법 아래 놓이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놓여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 크신 십자가 은혜 덕분인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로되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말씀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 적은 그 편지는 사랑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7절 말씀이 하고 있죠.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악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율법이 없었으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율법을 만든 것이죠. 결국 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것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이 선한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의 기품을 깨닫고 감당 못할 죄 앞에서 울부짖을 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살리는 율법의 법을 속였다는 거죠. 사탄이 속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으로 사용하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말씀 율법에 대하여서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죠. 율법은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있는 것이죠. 은혜를 통하여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함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이 사탄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든 것으로 우리를 속인 것이죠. 율법의 말씀, 그것을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나쁜 사람, 그건 내하고 관계없고 좋은 사람이 나로 착각하면서 읽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악한 사람은 모두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아벨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인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인 것이죠. 음행주에 나온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 그건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는 악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또 돌로 치려 하는 자, 그 악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나는 저런 악한 여인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 여인을 향하여 스스로 의롭다며 돌로 치려 하는 그 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것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음행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이것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그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전부 죄인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이 그 여인, 율법으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시는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여인을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교만하여 돌로 치려 하는 자라는 것.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구원하게 하심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서 속은 것이죠.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잘못 읽으면 내가 죄 짓는 거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지었지 내가 행한 거 아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죠.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도 오늘 실컷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내일부터 하지. 그렇게 다이어트 하고 싶지만 우리는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말죠. 공부 열심히 하고 싶죠.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오늘 하루만 또 게임하고 내일부터 공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선을 알죠. 늘 원하고 그 선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악행만 저지르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우리는 선한 것을 알고 선한 일을 선택하고 선한 일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다이어트 하고 싶고 오늘부터 정말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예배 드리고 싶죠. 오늘부터 정말 의학 공부 새로 시작하고 싶죠. 이제는 정말 이 악하고 부끄러운 나의 습관들 그 정말 단절하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도 그 악한 나의 습성이 나를 장악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도박을 끊기 위해서 손을 잘라버리면 다른 손으로 또 도박한다고. 그 손 자르면 발가락으로 도박한다고. 정말 추하고 악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정말 불쌍하다는 거죠. 아이고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정말 이 고난 당하는 사람, 이 고난과 이 고민, 이 불쌍한 처지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심장 뛰는 것 이건 내가 멈추게도 하고 다시 뛰게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심장이 우리 속에서 뛰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죄를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으로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심장이 내 속에서 뛰는 동안은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심장을 멈추면 그때부터 우리 죄를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럼 육의 죄를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버려둬야 될까요? 말씀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짓는다고 우리를 정죄하여 율법의 법에 정죄하여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구원이 그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정말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값으로 사셨는데 다시 우리 죄 가운데 던진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안에 행하는 그 죄를 멈출 수 없지만 이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엎드리고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그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